만약에 하나님이 말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 번씩 제가 질문을 하죠. 이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대답할까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을 원할 거예요. 부도난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원할 거고,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할 거예요. 일생 동안 가난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들은 돈을 한번 실컷 만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와 무엇을 받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인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생 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먼저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갖고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미군이 남태평양의 한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이 미군을 맞이하며 환영을 했어요. 그 미군들이 이제 이 부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당신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족장과 함께 여러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뭘 하나 들고 와서 뚜껑을 여는데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도 성경이 아주 새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하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미 받을 때부터 누가 사용하던 것을 받았는지 좀 오래된 성경을 꺼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용사가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키키 먹은 그 성경책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석을 구하듯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섬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캐키 먹은 성경책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 이미 우리 밥상에 올라 있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 기록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서 맞아. 식인종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악습을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꾸준히 성경을 읽음으로 훌륭한 시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자신이 그 성경 속에서 자라났으니까요.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얼마나 큰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보화로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 자리로 차지하고 있나요? 필사 성경을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요? 성경은 보화가 가득한 깊은 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성경 속에서 온갖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신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본에는 광야에 세워져 있던 장막이 있었죠.
광야에 세웠던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해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1000번의 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00번제를 드린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는데 1000번제가 1000번의 제단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 거예요. 이 커다란 놋제단에 이 1000마리 희생을 드리려고 시간 꽤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1000마리의 이 희생의 제물이 있었으니까 얼마 많은 재산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중심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예배다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에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한 곳, 선지자 하나님의 고향,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사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커다란 교회, 그곳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몇 명 이상인 교회에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단 몇 명이 모여도, 단 서너 명이 모여도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졸며 아예 예배를 포기하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는 사람도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요? 바로 중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우리가 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노력하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주여 구하오니 주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나는 없습니다. 난 단 것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갑인 걸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아니요. 우린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성을 찾을 수도 없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복강가에서 적절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하신 축복이, 이 시작이 바로 이 처절한 씨름,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리고 절개될 때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두 팔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이 성원에 있던 쇠사슬들이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갑자기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바라보고 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한번 돌아보라는 게 아닌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주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때에 맞추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 내일 휴거될 수 있도록 오셔주세요. 절대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의 때에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은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것을 이룬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자신들의 장막이 기드온에서 무너질 걸 꿈꾼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 이걸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대강 그냥 그날 설교를 듣고 살지 아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꿈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꿈꾸세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부모 자식 간에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요?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통한 꿈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3월 8일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했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간 조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이 함께 둘러앉는 날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이 꿈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며 마무리했죠. 그는 암살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흑인들이 국무장관을 하게 되고 흑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죠. 꿈은 세상의 헛된 망상과 허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은총인 겁니다. 꿈을 가진 자는 언제나 신선한 삶을 살아가요. 꿈을 가진 자는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설계합니다.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넌 대체 왜 그러고 사니?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하고 사느니 차라리 개를 데려다 키우겠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 자녀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먼저 했어요. 참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요따만한 조각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저는 그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출입하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대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을 알지 못하고라고 자신을 내려놓은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한 자기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만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나만한 사모가 어디 있냐고, 나만한 권사와 장로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으면 티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겁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백성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백성을 위대하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백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마음대로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은 주님께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9절 시작. 아멘. 아멘. 솔로몬의 요청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맡겨준 백성을 위해 올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10절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는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듣거든 아이고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이유가 뭔데,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주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 들어도 만족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산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기쁨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전후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무엇이요?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수없이 이것에 대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정력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기쁨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부귀를 선물로 받았죠. 응답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움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소문을 듣고 온 스바 여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4절로 9절입니다. 한번 교독을 할 겁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4절로 9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할렐루야.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굉장한 여자죠. 그가 와서 보고 찬양한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진실하다. 이 지금 아이고 정신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 4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정신을 다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했는지. 스바 여왕이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에게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대하의 기자는 9장 22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운데 그 가성으로 유명했던 스웨덴의 제니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 어린 15세, 16, 17세에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서 17세에 세계 무대를 밟았죠. 아주 가성으로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그 가성에 빠져들어서 어떻게든 한번 들어보려고 했었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그 청중에 앉아 그걸 듣고 막 꽃다발을 막 이만큼이나 보냈던 적이 있던 그녀였습니다. 각계각층에 수많은 선물을 받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녀의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친구에 보낸 편지에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다음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준 것이 영원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그것을 환호한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만을 바래서란다. 이렇게 대답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시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찬양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